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유는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와 여러분 한 민족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위기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의 이미지가 참 굉장히 요새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 불교에 이어서 기독교, 천주교가 제일 이미지가 좋고 두 번째가 불교, 그 다음에는 기독교. 근데 기독교가 원불교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원불교랑. 그만큼 우리의 위상이 많이 추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없으면 이 사회는 더 타락할 것이고 더 불우한 또 불행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그 끈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그 영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치예요. 처치. 처치가 교회 혹은 성당 혹은 기독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처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큐리오코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큐리오코스가 뭐냐면 주께 속한 것 혹은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거지요. 주께 속했거나 혹은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큐리오코스. 그걸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처치, 교회입니다. 또 다른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택함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 섞어서 표현해 보게 되면은 교회가 뭐냐?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공동체.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그저 단순한 게 아니죠. 이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제일 먼저 사용하셨을까? 보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교회라는 그런 명칭,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이제 그때부터 붙이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의 남쪽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역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출입이 많았던 곳이 고린도예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미 거기는 복잡한 구성원으로 형성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보게 되니까 유대인도 있고 개종한 또 이방인도 있고 군인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귀족도 있고 다양한 부류가 모여서 형성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에 4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선교를 갖다가 세운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석 달을 머물면서 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뭐 다른 게 아니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냥 평범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그냥 보통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휴리오코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집인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올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는 것이 또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지요. 부르심을 받지 않아도 교회 갈 수 있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게 되면 아무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고 교회를 오게 되면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교회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시험 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얼마 있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는 들어왔지만 그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초청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초청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잔치나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뭐 보통 결혼식은 괜찮은데 뭐 좀 이렇게 연예인이라든지 여러분 또 재벌 사람들 보게 되면 결혼식장에 아무나 못 가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초청장이 있어야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밀히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여러분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제가 통계를 보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정해진 교회가 없는 그런 성도가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총 합쳐보게 되면 천주교인, 기독교인 합쳐서 한 500만 명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체는 7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00만 명은 이제 자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아니면 또 유명한 그런 목사님의 그런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지요. 근데 이렇게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엄밀히 보면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장소, 모인 곳, 이것을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큰 잔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임금이다, 이렇게 킹, 왕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는요 자기 친구들한테 초청장을 돌렸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구약에서도 왕이 누군가를 초청하려면 초청장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잔치에 참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초청장을 돌렸는데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저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소를 사서 못 갑니다. 나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난 지금 집을 사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초청을 받고도.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종들이 가서 다 안 온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길거리로 나가서 길에 있는 사람들, 병신들, 저는 사람들, 눈 못 보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너라 하고 초청장을 줬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장을 주면서 지금 임금님이 또 이렇게 높은 사람이 당신을 초청하려고 하니 당신 잔치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씨구나 좋다고 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그 잔치를 가득 채웠다. 이렇게 누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도 안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오는 사람. 여러분 원래는 임금의 잔치에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 또 이렇게 병에 걸린 병자들은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격도 안 되는데 조건도 안 되는데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시면서 너 내 잔치에 들어오너라. 여러분 그 초청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천국잔치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장을 주고 하나님이 부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불러서 그 부름에 응답해서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교회로 목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려고 큰 교회를 가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왜 모이는가? 장사하려고. 다단계 하는 사람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 장사하려고 모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오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기 위해 오는 것이 교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이게 첫 번째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목적이 뭐냐?
제가 한번 찾아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믿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호감이 가는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마음과 정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교회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절도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더 재미난 것은 유럽이나 미국에 그런 파란 눈을 가진 그런 외국인들이 여러분 인도 철학과 불교에 심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을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현대 사회에 지친 심신을 갖다가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고 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절을 찾는다는 거예요. 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지요. 종교. 자기의 마음 또 자기의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또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곳, 그 목적을 가진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없는 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한동안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잘못된 방송을 했는데 그 잘못된 방송을 바로잡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에 그 대구에서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방송마다 뭐라 그랬어요? 신천지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그 사람들이 교회가 코로나에 뭐 이렇게 그걸 갖다 전염시키는 그런 장소로 오해를 한 거예요. 여호와 증인 교회, 구원파 교회, 안상홍 교회. 아니 이단들도 전부 뒤에다가 뭘 붙여요?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교회가 안 좋은 데구나, 나쁜 데구나 그런 인식을 갖게 됐어요. 처치가 아니죠. 큐리오코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이 지어져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집이나 또 이렇게 상가나 또 이렇게 건축된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있으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고 죄와 구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 그런 모임이나 집회에 가보게 되면 아니잖아요. 전혀 거룩함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또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교회주의를 주창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아무데나 모여요. 그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요. 거기에는 교회 질서도 없고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가르침도 없어요. 성찬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게 교회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모임이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를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석헌 사람이라든지 김교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교회를 갖다가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 필요 없어. 교회는 없어져야 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현대판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안 나가면서 난 예수 믿는데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유 나는 교회는 안 가도 난 예수 믿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리고 교회는 나가지 않고는요. 여러분 영상으로 그렇게 그 유명한 목사님 채널 돌려가면서 보면서 자기는 교인이래요.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미국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은요.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이게 뭘 하냐면 동양 철학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똑똑하다. 와 이게 들을 게 있구나 해가지고 한 200~3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 200~300명이 한인들이 모이면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래 자기들끼리 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평소에 그 목사님이 그 강연했던 동양 철학 그걸 설교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거를 주일마다 텔레비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현대판 무교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성경에서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이 교회냐, 교회가 어떤 것이냐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거룩해져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되고 사도적인 곳이 교회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거기에다가 더해서 3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첫째가 올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례전, 성찬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치리가 집행돼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며 성례가 집행되고 치리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교회란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 2절 하반절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로마 정부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깨집니다. 다 도망을 가요. 안디옥으로 도망가고 뭐 어디로 도망을 가요. 이렇게 다 도망을 간 성도들이 또 다른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곳을 교회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것도 교회지만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모인 공간을 교회다. 그걸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흩어진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현대에서는 뭐라 그래요? 목장, 구역, 셀이란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교회가 있어요. 근데 또 목장이 있고 셀이 있고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교회가 있고 평일날 흩어져서 모이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2가지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죠. 또 각 처에서 어느 한 곳에 모인 곳이 아니라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자기가 어디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들판에 있든 거기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그것도 교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흩어진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제가 사도행전 2장 46절을 읽어드리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토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는 교회가 있고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집에서 떡을 떼며 찬미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다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모이는 교회가 있다.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여러분 구약의 표현을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사계명입니다. 사계명.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주일 성수하지 않아요? 이게 모이는 교회의 하나의 형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금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이나 또 구역 모임을 했잖아요. 한국교회가. 요새는 또 목장 모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셀이라고 해서 또 주중에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자기의 본교회가 아니라 각자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이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까닭에 거기도 흩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든 흩어지는 교회든 여러분 거기에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 골로새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든 흩어지는 교회든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가 중심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광야에 성막을 짓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걸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서를 보니까 광야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회막도 움직이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뜨면은 그거 다 또 걷어가지고 따라갔잖아요. 또 멈추면 거기다 또 회막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광야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참교회다, 진정한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앙 잡지인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85%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참 재미있게 대답을 했어요. 보니까 착하게 살다 보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을 넣고 또 어떤 답변을 내놨냐면 성경을 일독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85%가 그렇게 답을 썼다는 거죠. 나머지 15%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마침내 거룩해져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정답을 써낸 사람들은 15%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이 많은 85%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성경 한 번 읽으면 구원받습니다. 또 11조 잘 내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여러분, 오래 믿는 것보다 정확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왔다 갔다 성경 제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예요. 그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각처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오늘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또 흩어지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마음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구별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관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